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유대인들은. 저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자신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고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끝까지 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저들은 끝까지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저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면서도 저들은 그 이방인이나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저들은 선민 사상으로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저들은 선민으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회개하기는 그냥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 그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저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서 변하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자, 참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자, 그러니까 오직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하고, 저들이 당을 짓고 저들이 고집을 피우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환난과 공고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처럼 자칫 우리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마음의 강박함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복음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복음은. 이미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그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복음을 깨닫죠. 오직 성경을 제대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아하,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구나. 율법을 가지고는 3장에 나옵니다만 율법을 가지고는 내 죄를 더욱더 알아가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행함으로서는 나의 공로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저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이미 사도행전을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은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할례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주셨느냐, 이 할례가 영원히 그냥 말로서만 아니라 영원히 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만큼 문서로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살에 딱 증표를 난지 8일 만에 딱 증표를 남기는 것이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느니라, 그 율법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언약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 약속으로 서약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다. 그러면 이 밑에 나오지만은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고 내가 하나의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할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고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받아놓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뭐예요? 이게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되는데, 할례를 받고서 내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아니, 뭐 할례잖아. 뭐가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할례는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좀 무할례자가 되어져서 만약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산다면, 그러면 이들이 할례자가 아니에요. 할례자가 뭐가 다르냐? 할례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서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증표를 남긴 거예요. 할례가 그 증표예요. 그 증표를 몸에 남겼는데, 그런데 몸에 남겨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할례자나 똑같다. 그러면 이방인이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율법대로 산다면은 그 서약한 할례자의 효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율법대로 행한 자라야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정교가 되어져서, 즉 본성이 정교가 되어져서 그 생각들이, 그 자신 안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이것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서 율법대로 살려고 이제 할례도 받고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킵니까? 못 지켜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대로 본성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하나의 예로 표현을 한 것이지만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대로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더욱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에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의인은 없다. 그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저들은 너희들도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2장 17절부터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떠하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선민 사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선민 사상은 아주 대단한 것인데 그래서 저들은 그 모든 자의 유대인들이 어떤 자면은 모든 자의 선생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 이래 3장에서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어 그 혜택이 있느냐? 물론 웃음거리 있죠. 그런데 저들이 어떠냐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맹인과 같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선생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모든 자의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소경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죠. 저들이 어둠에 있어요. 저들이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져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저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의식만 행하고 살아가니까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무슨 교사가 되죠? 자기들이 어린 나이, 저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저들의 선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자의 선생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너 자신은 왜 제대로 못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생이라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라면서 그러면 너희들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선생이다 하고 하는 벼슬은 얻어놓고 랍비라는 벼슬을 얻어놓고 유대인 저들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선생님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제가 목사지만은 제 자신이 정말로 평생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제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생명이 자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바울과 같이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평생 답답해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완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이제 뭔가 알아가는 것 같고 이제 발을 내딛고 이제 달려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알아도 이렇게 답답함이 과거에 그 답답한 시절의 것이 이제 뭔가 조금 뚫리는 듯 하여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너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말하는 너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너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탐욕이다. 탐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탐심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 유다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다면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돌아봅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힘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징표로 내 살을 베어서 그게 평생 징표로 남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면은 할례가 유익하다. 그렇지만은 만약 율법을 범하면은 너 할례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오히려 정죄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은 이 로마 교회에서 아마 로마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그 유대인의 그 성리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죄수가 되어져서 붙잡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 몸에 칼을 대어서 그 징표를 남긴 거야. 그런데 진짜 율법을 지키고 살은 거야. 그러면 그 할례 받음이 유익이 되어지나?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건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 괜한 짓을 한 거죠. 그러면은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 받은 자를 오히려 정죄할 것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남을 막 비판하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를 지키지만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무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오히려 정죄함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과 29절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고 표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는 뭐요? 마음의 할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살을 배워서 즉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참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들은 정말로 할례를 받은 자이든 안 받은 자이든지 간에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참 할례자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2장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가 이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야. 로마 교회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유대인들,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유대인들,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서 만난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저들이 참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까? 저들이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 가서 이제 그 결론을 다 맺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교회 목사라고. 나는 교회 장로요 근사라고. 나는 교회의 무슨 위원장이라고. 나는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삽니까? 정말로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오직 예수가 사십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2장 말씀을 1장과 2장, 아직 3장은 안 했으니까 1장과 2장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유대인들의 가진 문제가 뭐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딱 깡그리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구원, 믿는 자들에게 할례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질 때 나는 온전히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 복음을 잘못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지지 않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잘못 전하여질까 봐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율법으로 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요. 당신들도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당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3장의 말씀을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삶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 이 복음이 이제 점점 이제 더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걸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걸 설명하려고 길게 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가장 길게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하면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남은 인생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